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90번째 파주밤이자 벌써 90번이네요. 올해 18번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이번 주도 변함없이 기도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또한 2026년 5월 첫째 주일을 앞둔 이 시간까지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을 통해 잠깐 지난 주일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저녁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파수꾼의 주말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교회뿐만 아니라 보편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늘 도와주옵소서. 이 방송이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작은 도구와 방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과 주일이 더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아름답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파수꾼의 주말밤을 야외 영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한 주가 주중에 참 3일 정도 외부에 나갔다 오다 보니까 참 분주했습니다. 5월 시작하자마자 또 바쁜 한 주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파수꾼의 지난 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난 4월 19일이죠. 지난주는 이제 빠졌으니까 4월 19일에 민수기 34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약속의 땅 사방 경계와 땅 분배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를 삶의 경계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라는 게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얻을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게 제한과 축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자유와 보호의 의미도 있죠. 왜냐? 국민이 자기가 속한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런데 자유를 맡긴한다면서 그 영토를 벗어나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비결입니다. 거기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예배의 초소이자 신앙의 중심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의 성막은 예루살렘에서 돌로 된 성전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이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연히 성전을 중심한 언약 백성의 삶의 핵심이며, 성전과 그 안에 있는 희생제사와 제사장의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 백성의 삶의 경계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자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기 삶의 경계로 삼았고, 신약교회 성도들의 경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는 죽음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언제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괴계가 넘쳐나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과 멸망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심오한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영원전부터 인류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이르는 구원의 전 역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진행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자가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구원의 모든 복과 유익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구원을 실제로 확인하고 경험하도록 적용하시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작정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습니다. 왜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계시되고 진행되었고 또 성취되었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진행되고 성취되고 적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 구원을 위해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택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작정과 섭리사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인 아담부터 계속해서 역사 속에 이와 같은 구원 작정과 섭리에 관한 계시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속죄사역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구원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성취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거기에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확고하고 견고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신 것이므로 절대로 분별하지 않고 불변하며 조금의 균열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언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구원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느끼거나 체험하는 참으로 파편 같은 것들에 앞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 참으로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 구원은 모든 것에 앞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hin심했는지 여부가 혹시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말씀이 전부 나를 향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오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죄인이 돌이키는 지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속죄 사역이었음을 아는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주가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을 구하는 자는 말씀을 반드시 듣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적용하시는 방법이며 또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녹록하지 않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격혀이 겹칠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우리가 있을 자리며 또한 하나님이 두르신 경계요 또한 이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성도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의 소유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건 이스라엘이 그 땅 주인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존을 위한 터전으로 그들이 이제 임차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땅에서 거주하는 건 이스라엘이나 그 땅에서 거주할 때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고 또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그 땅의 거주권을 박탈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됨을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길게 나오는 곳이 누가복음 12장 13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대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므로 재물만 추구하지 않고 재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제자들은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사명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를 잘 관리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을 합당하게 맞이하라는 거에 바로 주님이 교훈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8절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인가를 교훈합니다. 즉 교훈의 대상이 누구냐가 이 단락의 핵심이 아니고 각자 스스로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에 힘쓰는 게 과제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인생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삶과 재능을 부여받은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청지기란 말의 헬라어가 오이코노모스, 종들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한 집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죠. 따라서 청지기에게는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권한도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부과된 중요 임무, 종들을 보살피는 것,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실무는 종들이 하고 청지기는 그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차질이 없도록 돌보는 관리직입니다. 이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돋보이진 않습니다만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현장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빛이 안 납니다.
우리가 지상교회에서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 청지기임을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 이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실하며, 이 단어의 뜻은 신뢰할 만하고 충성스럽다. 그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가운데 그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서 최고로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그를 따르는 언약 백성도 끝까지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죠. 지혜란 말은 슬기롭다, 신중하다, 사려 깊다, 매우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가리키는 지혜는 다름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집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그 주인의 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혜와 반대되는 말은 어리석음이죠. 진지하지 못한, 소위 자발 없는. 청지기가 어리석고 진지하지 못하고 자발이 없으면 최악이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잘 관리를 못합니다. 신실함과 더불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게 영적인 분별력이죠. 실질적으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주인이 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신구약성경 66권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며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청지기의 직무, 자연스럽게 달란트 비유를 떠올리게 하죠. 모든 소유를 가리키는 말, 즉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다라는 말인데, 청지기에게 기존에 부여되었던 게 뭡니까? 주인의 가정과 재산의 일부를 위탁받아서 종들을 돌보고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 그러나 주인에게 온전하게 충성한 청지기는 주인의 전 재산을 위탁받는 종이 됩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 자라에도다 척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 많은 것을 위탁받은 것과 같습니다. 신분상 주인과 다를 뿐이고 이제는 동일하게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믿는 자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시대 교회가 주님 오심에 대한 참 소망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오늘도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때를 대비하고 힘껏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의식보다는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정쟁을 일삼고 비본질적 문제에 몰두하고 그릇된 종말론에 빠져 거기에서 헤매는 모습은 청지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악한 자들의 형태를 버리고 선한 청지기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더 깨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 청지기 중에서도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청지기,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 특히 이제 목사직을 받은 자들은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집의 종들, 즉 하나님의 권속들을 더욱더 잘 돕고 보살피고 사랑하라는 측면에서 주신 것이다. 받은 것이 크든 작든 불충성에 대한 책임을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결산하실 때 판단하시는 기준은 큰일을 했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에 충성을 다했는가를 보시는 거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주어진 능력도 다르고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이 배우지도 많이 가지지도 또 특권층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교회에서 섬길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크든 작든 주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명을 잊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신실함과 지혜로 맞이할 채비를 늘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 세속주의 배격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죠.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 남방 경계도 나오고 또 남방 경계에는 에돔과의 접경지대, 그리고 신광야, 애굽 시내를 지나 지중해 이르는 경계. 에돔 족속의 이 어떤 특징이라 한다면 망령된 자의 대표로 일컬어지는 에서의 후예들이잖아요. 염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자리고 이집트는 성경에서 죄로 물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세속주의로부터 분리를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이다. 모든 영역에 있어 그러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었다는 건 그들의 신분과 특권만 이제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삶의 모든 모습,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으로 위기 아닙니까? 위기의 실체 중 하나가 사람이 없다는 거고, 또 어떤 때보다도 관념적으로 신자인데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한마디로 교회 출석을 다른 신앙활동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교회 다니고는 있는데 의식 없이 몸만 있는 사람들, 껍데기죠. 가나안 신자라고 보통 불리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동그라미 쳐놓은 수준. 왜? 그냥 기독교적 환경에서 난 자랐고 교회와 가깝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 정체성 아무 의미 없고 고백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베드로 기울여지기 쉽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심각하지만 교회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무리에 속한다는 건 더 심각합니다. 즉 기독교의 안티가 되는 사람들의 환경을 반석했을 때 이 사람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부모의 제대로 된 지도를 받지 못하고 거의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갈 즈음이 되면 교회 떠나기 좋은 적기를 맞이하죠. 거의 고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한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떠나서 내가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 탈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의식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가서도 교회 간다고 말을 하지만 당연히 수도권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간다고 칩시다. 신앙 끝납니다. 거기서.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지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최악의 결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적극적인 반대자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제 곱씹으면서 제대로 된 신앙 지도를 가정 또는 교회에서 받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로마서 12장 2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과연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여기 앞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선 로마서 11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12장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명령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 누구도 대적하거나 또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 또 깜빡거리고 있어요. 2개가 나가면 제가 갈겠습니다. 이제 3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말씀을 따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얻게 된 구원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적 예배의 본질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즉 전인격적으로 드리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이 있어야죠. 그럼 반대로 이 세대를 본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일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명령에 순응할 수 있는 자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되죠.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에 있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역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올 유혹과 위험을 경고하는 겁니다. 2세대의 개념이 나오죠. 2세대, 오는 세대. 즉 2세대와 오는 세대는 대조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세상이라는 말이 본문의 세대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사실에 대해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고린도 후서에는 이 세상 신이 나오죠. 이 세상 신도 이 세대랑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사탄인데, 그가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며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약한 세대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죠. 이처럼 성경에서 이 세대 또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요, 타락으로 망가져 악한 조건을 가진 곳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속하지 않은 영역,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했어요.
한마디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고 더 이상 이 세대에 속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대에서 건짐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랬다고 할지라도 세대에서 건짐받았어도 일시적인 유혹에 잠시 흔들릴 수 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에서 자기를 건지려고 행하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간의 어떤 물질적인 이익, 육체적 쾌락, 삶의 편의를 쫓아가지고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넘어설 때가 있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경계해야 될 인본주의적 세속주의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이 말씀을 약속의 땅 사방 경계와 땅 분배에 관한 말씀, 경계와 관련한 교훈으로 꼭 받으십시오. 신약교회 성도의 경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우리 경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이 두르신 경계 안에서 주어진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유 안에 살아가는 청지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임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실함과 지혜로 주님 오실 제비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경계를 주심은 세속주의를 배격하라는 말씀 우리 받습니다. 정해진 경계가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세상을 갖다가 근본으로 삼은 자들과 분리시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세대에 속한 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성별하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파수꾼의 지난 여정으로 가죠. 예, 제가 오후 요리문답을 하는 게 크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도 같고,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그 부분을 제가 방송에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 위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여러분에게 알리는 내용들, 여정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좀 파주바 한번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가 빠졌으니까 2주간의 여정이죠. 아시다시피 4월 22일에서 벌써 이제 달력이 넘어갔는데 24일까지 6번째 가족여행 다녀왔습니다. 6회. 이번 장소는 충주였습니다. 충주 하면 충주호죠. 뭐 충주시 공무원 충주맨이 뭐 유명하다지만 저는 충주맨을 최근에 알았어요. 몰랐고요. 그 전에는 뭐 뉴스에서 이제 뭐 그런 소리를 들었긴 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TV나 이런 것들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많이 보고 특별하게 그것은 뭐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고 원래 충북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괴산을 가려고 하다가 충주로 선회를 했죠. 단종 유배지로 유명한 영월 청령포는 15년 전부터 제가 가고 싶었는데, 충주에서 뭐 15년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가고 싶었어요. 근데 충주에서 7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갈까 말까 하다가, 근데 70km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긴 거리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여정도 긴데 또 영월을 다녀오게 되면 정작 충주에서 가야 될 곳을 놓쳐버리고, 그죠? 예를 들어서 아내하고 두 사람이 여행한다는 거면 다 들어볼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거랑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영화가 최근에 떠서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영화 뭐 왕가 사는 남자인가, 예, 그죠? 관광객이 굉장히 그래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유행 타고 사람 붐비는 곳에 가는 걸 굉장히 제가 싫어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 싫어했어요. 그래서 계획에다가 뺐고, 영화는 나중에 한번 아내와 보든지 말든지 하고, 내용이 뻔한 거 싫대고 예. 제가 단종 서사를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봐서 잘합니다. 예. 특히 개유정난과 관련한 에피소드들을 정말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뭐 내용이야 딱 눈에 들어오는데 뭐 그거 나중에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충주에서만 보냈습니다. 첫날 이제 크루즈는 사실 이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알아서 취소될 것 같아,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서 연락을 줘가지고 취소했고 환불 받았어요. 그래 다시 전화 와가지고 다시 또 됐다고 타라고. 그런데 이미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 가니까 알았다고 해놓고 안 갔죠. 왜? 그 다음날 갈 거니까. 둘째 날 갔습니다. 첫째 날은 충주하면 또 탕금대죠. 탕금대. 조선 역사에 있어서 최대 미스테리가 또 충주의 이제 탕금대 전투 신입이 이제 전사한 그 사건 아닙니까? 저는 최대 미스테리라고 보거든요. 이걸.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중앙탁 공원 거기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또 좀 떨어져 있죠. 잠깐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아이들과 산책을 하면서 숙소를 돌아왔고 둘째 날 크루즈를 이제 타고 그때 둘째 날 탔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또 충주하면 화록동굴 유명하죠. 다시 중앙탁 공원 가서 산책하기 딱 좋아서 그렇게 숙소를 돌아와 둘째 날을 마무리했는데 중원 고구려비를 또 갔다 왔죠. 그러면서 이제 중앙탁 공원 그러니까 화록동굴 갔다가 중원 고구려비 갔다가 갈 때는 다 갔네요. 이렇게 또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둘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숙소 컨디션은 거의 뭐 지금까지 다녀왔던 중에 1, 2위 다툴 정도로 괜찮았어요. 가성비가 좋은 일단 자연휴양림 그것은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계명산 자연휴양림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진짜 저렴한 가격에 2박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또 할인도 받고 하니까. 그리고 셋째 날은 내려오면서 대전에 한번 들려서 동지님을 좀 뵙고 싶었는데 사정이 있으셔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역시 충주에서 먹은 음식은 기억나는 게 없어요. 맛이 없어요. 어딜 가나 그래. 어딜 가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족여행을 아이들과 6번의 여행을 하면서 진짜 맛있다라고 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가져간 고기가 제일 구워 먹을 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가족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가기 전부터 아이들의 또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가기 전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좀 콧물 정도 있었고 다녀온 지 일주일이 되어 가는데 별 이상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애들이 좀 컸나. 지금까지 항상 힘들었거든요. 막 갔다 오면 아파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커가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버티며 그래도 아이들과 갔다 오는 추억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 이상 없습니다. 애들이 큰 거죠. 날씨도 좀 받쳐준 것 같아요. 환절기에 보통 이제 5월달에 지금까지 갔는데 이번엔 4월에 갔다 왔으니까 유효했다. 충주 여행은 쇼츠로 4개 올리고 롱폼은 이제 편집해서 조만간에 올리겠습니다. 다 올렸고 작년 9월 무주처럼 뭐 연말 다 돼가지고 올렸잖아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너무 바빴고 그때 항상 바쁘니까 앞으로는 야외나 산행하면 웬만하면 바로 올리려고요. 그래야지만 현장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너무 또 지나가지고 하면은 추억 쌓기 일환이라면은 한참 지나서 올려도 되는데 좀 그다지 좋지 않겠다. 그리고 좀 야외 영상도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러려면 야외를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배경음악은 이제 안 넣기로 했습니다. 제 방침이 이제 바뀌었어요. 하도 저작권 10일 거니까 그냥 자연의 소리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새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22일에서 24일까지 가족여행을 마치고 바로 또 아내가 토요일에 일이 있어서 고모가 또 봐줬어요 애들을. 그래서 은진이는 고모 집에서 2박하고 주일에 왔죠. 주일에 아주 그냥 시은이는 엄청 피곤해가지고 또 시진이는 주일 예배 때 쉴 새 없이 떠들더니 오후에는 뭐 기절하고 뭐 그랬어요. 주일에 또 나눔 장터가 있다 보니까 금요일에 복귀하자마자 마트를 가니까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이거 좀 골고루 샀어야 되는데 먹을 것 위주로만 사버린 거예요. 제가 생필품을 많이 거의 못 샀죠. 그래서 주일에 나눔 장터 잘하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좀 아쉬움은 있죠 다. 곧바로 이제 성경교리학교 봄 캠프가 5월 4일로 5일 양일간에 있게 되니까 바로 이제 내일 모레 정신없이 캠프 책자를 제가 주중에 준비하고 수요일 새벽에 맡겨서 인쇄소에 부탁을 좀 했습니다. 하루 만에 좀 인쇄 좀 부탁한다 해주셨어요. 마침 안 바빴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경교리학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캠프를 합니다. 겨울과 여름은 2박 3일 방학 중이니까, 봄과 가을은 학기 중이니까 공휴일을 이용을 해요. 1박 2일 진행하죠. 보통 봄은 어린이날 즈음 이때, 가을은 쉬는 날이 없으니까 수능날에 진행하는 것이 시점상 좋고요. 작년 가을 캠프는
11월 수능날을 기점으로 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갑작스러운 자퇴자가 생겼잖아요, 그때.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무너진 상태라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러운지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가려고 했던 구례에 소재한 펜션까지 예약을 다 한 상태에서 일주일 앞두고, 그래야 이제 100% 환불이니까. 근데 또 그때 딱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일이 생기니까 취소를 했죠. 그때 제가 도저히 그걸 할 수 있는 마음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그 전에 나가버렸고, 그 또한 저의 결백을 입증한 자료가 또 하나 되겠죠. 뼈 아픈데요. 캠프할 때가 되니까 직전에 있었던 가을 캠프, 뭐 겨울 캠프가 직전이었지만 그 전에 있던 가을 캠프가 생각이 납니다. 가끔가다 지금도 그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본인들이 싫어서 나갔는데 뭐 이야기가 나오면 마치 제가 미련이 남은 것처럼 뭐 회자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사실 그러게 된 건 일단 먼저 교리학교에 소속된 아이가 먼저 교회에 마음이 떴거든요. 떠가지고 나간 건데, 정말 이 부분이 궁금한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뭐 때문에 결정적으로 나갔는지. 아직 제가 다 말 못한 게 많죠. 거의 안 했고,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요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제대로. 그렇다고 뭐 그게 좋은 일이라고 제가 떠들겠어요. 그냥 그렇게 되었다라고만 이야기했지. 그래서 무슨 제가 의도하고 내보낸 게 아니고, 어떤 계기가 생기니까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간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뭐 저한테 그런 말을 하죠. 가끔 다시 오면 받아줄 거냐, 왜 나간 사람 이야기를 하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 마음이 제일 불편하고 힘들죠. 저 때문에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함께 했던 시간은 시간대로 그냥 의미가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유튜브 방송 5월 10일이면 7주년이거든요. 7주년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건이 돼야 되니까, 하게 되면 또 뭐 지난 또 7년의 이야기를 또 한번 또 회자하는 그런 시간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제가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순수하게 목회하는 인생에 생긴 생채기로서는 참 정말 큰 것이라 말도 못해요. 마치 나간 사람들 그냥 뒷담화 하는 걸로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게 아니니까.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람 만들려고 제가 받아줬고 제 삶을 쏟았어요. 분명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분명하게 이것은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주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고는, 곁에서 봤다고 해도요 아무도 몰라요 제대로 제 심정을. 이거를 우리 교회 소속 성도도 그냥 멀찍이 바라보고 있으면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닐지 모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근황도 몰라요. 그 사람들 받아준 교회 목사하고도 제가 절연을 했거든요. 그냥 제가 끊어버렸어요. 그냥 당연히 거기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또 포장해서 그 스타일 뻔히 아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적당하게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그래도 결국은 이제 원천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으시잖아요.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간 사람에겐 유감이지만 제 영상에 달았던 1000개가 넘는 댓글, 당신 여기 오기 전부터 제게 보낸 헤아릴 수 없이 길고 많은 카톡 내용, 작성한 유언장 기록 다 남아있어요. 뭔 말이냐, 이 영상 볼 일은 없겠지만 어디 가서도 입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누구 영상이 되었든 앞으로는 함부로 손가락으로 댓글질 하지 마십시오. 정말 지죽은 듯이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자기 삶을 허심탄회하게 돌아보며 살아라. 제가 마지막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걸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나와서 말인데, 봄 캠프가 다가오니까 이제 가을 캠프가 생각나서요. 본인이야 지우고 싶은 과거에서 그 많던 댓글 지우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다 그냥 깔끔하게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게시판에다 글 한번 올렸잖아요. 제가 이탈한 아이 나오는 캠프 영상, 쇼츠영 다 남아있잖아요. 지금 잠깐이었지만 참 많은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영상 기록도 안 지웁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그 아이뿐만 아니라 성경 교리학교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질 수 없잖아요. 사진도 교회 지금도 있는데 댓글만 지운다고 그 사실이 지워집니까? 엄연한 교회 역사고 현실인데 절대 안 지우죠. 죽어도 안 지우죠.
누구 마음 편하라고, 그죠? 박제돼 있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좀 불편하겠어요? 저는 목회를 했지 누군가 개인적 관계를 맺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개인적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댓글 다 열심히 지운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당신 신앙은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진짜. 어딜 가서나 그럴 것 같아서 참. 그리고 엊그제 목요일 또 화순에 가서 우리 귀한 지체들 몇 분과 식사하고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같은 장소 갔는데 저기 예약이 어려워서 1년 전 함께 했던 세 분은 이번에는 함께 하지 못했고 새롭게 두 분이 함께 했던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계기를 만들어 저는 함께 합니다. 외부 사람은 안 만나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귀한 동지님들과의 만남을 안 피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모든 만남 통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목회니까 수요일에는 수업을 안 했어도 토요일에 있을 시험 대비했고요. 목요일에도 자율학습하고 또 토요일에 시험 봤습니다. 봤다고 해야죠. 녹화는 그전 했지만 결과는 잘 모르지만 뭐 바로바로 저는 채점을 해버리니까 결과도 나왔겠죠. 내일은 이제 원래가 있는데 주일에 5월 일정 그리고 6월 3일 선거날인가 뭔가 날에 있을 2회 보이콧 야유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여름 사역 일정 정합니다. 캠프 일정, 수련 일정 확정되면 토요일까지 가지 않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 아니면 우리 동지들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연락을 드리죠. 이번 여름에는 우리 동지님들 꼭 좀 뵐 수 있는 분들은 뵀으면 좋겠다. 미리미리 제가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 모든 걸 3, 4개월 전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준비를. 여건이 되면 오는 게 아니고 올 준비를 딱 하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건이 되면 오겠다 하면 못 옵니다. 절대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 있는 분들도 갑자기 일이 생겨버려서 막 못 오는 경우들이 막 생기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그건 진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를 또 마무리하고 내일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희원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주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